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딱 1년 됐는데 그 작년 1월 첫 주부터 우리 카리스 찬양대가 시작했는데 정말 그때에 비하니까 너무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 감동이시죠? 제가 우리 강명희 지휘자님이 지휘하는 걸 보면은 없던 기운도 솟아나요. 이러면서 그냥 저도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퀴즈를 하나 좀 낼게요. 여러분, 닭 시리즈 퀴즈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닭은 무슨 닭일까요? 그렇죠, 후다닥이에요. 그리고 쉬운 문제, 난이도 낮은 거. 제일 섹시한 닭은 홀닭입니다. 홀닭. 누가 대답하셨어요? 망할 대로 망해버린 닭은 쫄닭이 쫄닭. 방금 죽어버린 닭은 꼴까닭. 미쳐서 날뛰어 돌아다니는 닭을 무슨 닭이라 그럴까요? 헷가닭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세상의 닭들 중에서 최고로 정말 좋은 닭이 있습니다. 이걸 무슨 닭이라 그럴까요? 요거 맞히면 제가 세상에 2권밖에 없는 책, 절판돼 가지고 저한테 딱 2권만 있는 제가 쓴 책 중에 2권 중에 1권을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닭, 이런 닭은 꼭 있어야 돼요. 무슨 닭일까요? 답을 못 맞히시네. 토닥토닥입니다. 토닥토닥.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은 늘 제 곁에서 목사님 잘하십니다, 토닥토닥 해주는 분이에요. 제가 독감 걸려가지고 일주일 입원해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컨디션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막 입술도 다 터지고 뭐 코 터지고 막 이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중보기도팀에서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나는 새 가족이 왔나? 그러고서는 왔더니 의자에 딱 나보고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내 몸을 그냥 쑤셔가면서 그냥 막 눌러가면서 무릎팍을 붙잡고 흔들어가면서 그냥 제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액체들도 튀어나오고 막 이러는데 큰절하게 목사님 힘내시라고 기도해 주는데 제가 그 기도를 받는데 영적 토닥토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 토닥토닥을 경험하면 새 힘날 줄 믿습니다. 날씨가 요즘 보통 추운 게 아니죠. 요즘 날씨가 제가 살아오면서 하여튼 이 근래 이렇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거 별로 못 봤는데, 바깥 날씨는 후덜덜 추울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토닥토닥하면서 따뜻한 교회 만드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을 한번 좀 잡아보시겠습니까?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십시다. 내가 당신의 토닥토닥이 되어줄게요. 그럼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종교가 종교의 기능을 잘 못한다라는 겁니다. 종교의 기능이란 게 뭡니까?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도덕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그 기능이 종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무너지면 그 사회의 윤리가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종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 중에 종교는 필요 없다, 이 종교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했던 찰스 다윈의 손자 매튜 체프먼 같은 사람은요, 종교란 자체가 필요 없다,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럴 때 아니야, 우리 기독교가 있어서, 교회가 있어서 이 세상은 더 좋아지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좀 좋은 본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좀 교회 역시 참 어려운 비슷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요, 세상에 이러한 평가를 받을 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단지 사회의 어떤 도덕성을 유지시켜주는 기능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바른 생활을 가르치고 있는 동시에 또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즉 기독교가 부정당하면 올바른 사회로 가는 길도 막힐 뿐 아니라 구원의 길도 막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타락이 심각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처럼 사회의 도덕성을 유지시켜주는 역할과 함께 구원방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를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보여서 좀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사회가 다 썩어도 교회는 살아있는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가서 중재를 하거나 교회가 이렇게 그 일에 관여를 하면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좀 답답하고 좀 불편해도, 그래 목사님이 중재하시니까,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따라주었는데, 지금은요, 교회가 타락을 해놓으니까 세상 단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럼 교회가, 목회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잘 못합니다. 좀 남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요, 은과 금은 많은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할 용기가 없어요. 은과 금은 없어도 베드로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보면 은과 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담대함,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겠지요. 일명 그런 분들을 보고 가나안 교인이라 그래요. 정처 없이 유랑을 하는 거예요. 어디 딱 적을 두지 못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자기의 영적 장막을 정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고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나안 교인, 스스로 기독교인인데 저는 그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냐면 무려 많게 190만 명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갑니까? 교회는 안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 보면요, 교회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고맙더라고요. 야, 저렇게 과거에 상처가 됐는데 그래도 교회를 다니겠다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와준 것이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일이 많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스러울 수 있어요. 교회가 저게 뭐냐? 기독교인들이 왜 저러고 사냐?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기독교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우리 절망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면은 여러분 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실은 절망스럽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면 그럼 반드시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이고 세상의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1년만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지역사회가 바뀌고, 나라와 열방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참 감명스럽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 데이빗 플랫이라는 분이 쓴 레디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요, 예수님은 레디컬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급진적이다라는 뜻인데 급진적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명망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만 어울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하고 아예 상종도 안 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중에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 그 당시에 공회원, 국회의원, 뭐 이런 권력자들도 복음 듣고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그런 격식 있는 사람, 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만 만나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도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삶을 바꾸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럼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그럼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가서 머무는 가정과 또 직장과 어떤 누구를 만나든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 참 다 멀쩡해 보이시고 건강해 보이시는 성도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룸사롱에 다니는 한 여자분이요, 화장을 요란 뻑짝지근하게 와가지고 여기 딱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것이 편해 보입니까? 여러분한테 편하게 받아들여집니까? 우리가 교회에 어떤 그런 지켜야 될 어떤 규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막 어겨요. 막 함부로 행동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관대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성도라면 그럼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삶을 바꾸는 5가지의 급진적 제안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품이 작으면 안 돼요. 성도들 품이 크셔야 돼요. 항상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라나게 할 때 그냥 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중간고사 잘 보고 기말고사 잘 보고 수능고사 잘 보고 대학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면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여름 겨울로 여행 가고 이런 거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이거 가르치셔야 돼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제안한 첫 번째 제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전체를 샅샅이 꼼꼼히 읽으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저것이 복음이다 아니다, 이단이다 아니다, 저것이 생명의 말씀이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의미 있는 곳에 당신의 돈을 쓰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미 없는 일에 자기의 돈을 많이 씁니다. 째고 막 그냥 넣고 하는 일에 돈을 많이 써요. 진짜 의미 있는 일에 돈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돈이란 거는 의미 있는 일에 쓰셔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익숙하지 않은 그곳에서 일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그 일을 하는데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복음적인 지역교회를 함께 섬겨라, 헌신하라 라는 거예요. 교회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그냥 큰 말씀만 듣는 거, 그거 유익한 거 아닙니다. 헌신된 지역교회를 찾고 그 헌신된 지역교회 안에서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신 방식이에요. 그럼 이것이 사실 제가 읽어보니까 급진적일 것도 없어요. 이거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 안일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면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1년만 이렇게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직장에, 기업에, 삶의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 예수님처럼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교회를 세상에 희망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예배를 마칠 때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을 하는데, 이게 괜한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실행으로 옮기고 열매를 거두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 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정말 일어나 웅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럼 각자의 자리에서 조화를 이루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조화를 이루어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전 내부를 어떻게 장식했는지, 요즘 말로 말하면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는지 이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모든 내외소의 사방벽에 구룹 문양과, 구룹은 그 성전을 지키는 천사를 말해요. 날개 달린 천사를, 이 구름 문양과 종려와 핀꽃 문양을 아로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32절에도 내소로 들어가는 문에 감람나무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구룹과 종려와 핀꽃을 새겨놓고 금으로 딱 덮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내부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들어가니까 그냥 이 천사의 모양과 종려나무의 모양과 또 활짝 피어져 있는 꽃을 정말 아름답게 새겨놓았어요. 세심하게 들어간 그 문양들을 볼 때
아름답다, 멋있다 탄성을 자아냈을 것입니다. 온 성전 안에 말씀의 수호자인 그룹 천사와 번영을 상징하는 종려와 부흥을 상징하는 핀꽃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규칙적이고 균형 있게 조각됐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있어야 될 장소에 새겨졌습니다. 아무렇게나 조각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거 저기는 저거 넣고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조각을 새겨 놓되 정확하게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질서 있게 조각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그 조각들이 아무리 뛰어난 조각가가 조각했어도 거기다가 그냥 규칙적이지도 않고 질서도 없게 아무렇게나 새겨 넣었다면 그 모양 하나하나는 이뻤을지 몰라요. 그러나 전체를 볼 때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결하고 균형 있어야, 그리고 있어야 될 곳에 정확하게 박혀 있어야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조화입니다. 균형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저는 굉장히 균형 있는 목회를 좋아합니다. 선교에 열심히 하는 거, 선교만 하는 거 균형 없잖아요. 교육만 열심히 하는 거 균형 없지요. 예배만 드립다 드리래요. 균형 없는 거예요. 교육이든 선교든 예배든 교제든 균형 있게 되어질 때 교회는 조화로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화를 이룰 때, 서로와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서 사역할 때, 그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있는 문양들이 조화롭게 조각되었고 그로 인해서 성전은 아름다워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조각된 문양들이요,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천사들만 쫙 나오다가 또 종류만 쫙 나오다가 그랬으면은 어지러웠을 것이고 성전의 내부는 아름답지도 빛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질서를 지킬 때 빛이 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어갈 때 교회가 빛이 나고 아름다워집니다. 저는 목회의 자리에서, 찬양대는 찬양대의 자리에서, 교사는 가르치는 자리에서, 셀리더는 자기의 셀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할 때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일어나는 건요, 교회가 더욱 빛나게 되는 건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어갈 때 그때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혹은 앞으로 주실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거기서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빛나게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십시오. 그곳에서 나 때문에 교회가 빛나기를 소망해 보십시오. 그럴 때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행복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요, 그 아름다움은 그냥 금으로 큰 성전을 둘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모든 기물과 조각된 문양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정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그릇은 닦을 때 빛나고 교회는 조화로울 때 빛난다. 저는 기능을 가진 몇몇 사람에게 주목하는 목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각 가진 달란트가 다른데 그 달란트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활용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에 마음을 두는 목회자입니다. 제가 좀 불편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요, 조화를 무너뜨리는 사람, 질서를 깨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모두의 크든 작든 그 헌신들을 모아서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의 특별한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건강하지 못해요. 제가 그런 교회들을 좀 알고 있는데 어떤 유력한 몇몇 사람이 교회를 탁 좌지우지하고 가요.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그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는 좋아 보이죠. 그런데 전체 교회는요, 병 들어갑니다. 그 몇몇 사람 세워봐야 그 사람 뒷감당해 주느라고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목회를 하게 되는 경우를 수없이 봤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일에 목회에 역량을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그럼 앞장서서 일하는 거 좋은 겁니다. 격려해드려야 되고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조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조화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재미없는 것은 나도 가기 싫은데 어떻게 남이 오겠어요? 교회가 재미있어야 성도들이 올 거 아닙니까? 재미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치킨 2마리 뭡니까? 토닥토닥.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치킨 2마리 주시는 거예요. 그냥 토닥토닥 해가면서 수고한다고 그거 선물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 입에서 아무튼 못한다 소리는 안 나오고 잘한다 소리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요, 자기 의를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재물 되십시오 바랍니다. 한번 재물로 드려졌으면 죽는 거예요. 재물은 살아요, 죽어요? 죽는 겁니다. 딱 못 따서 피 흘리고 각 뜨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싹 태워요. 그게 재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재물로 드려졌는데 자꾸 다른 건 닮지, 예수님 닮으라는 건 안 닮고 그것만 닮아가지고 부활을 해요. 죽었으면 죽는 거지 왜 자꾸 부활하는지 모르겠어. 부활 그만하시고 거룩한 재물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한 3년 넘게 이제 4년 차 들어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조금 이게 불편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질서가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다 용인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질서가 부족해요. 어떤 부서를 섬기기로 했으면은 들어가는 것도 나가는 것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팀장, 부서장 다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들어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 팀장, 부서장들을 중심으로 일이 진행되어지고 움직여져야 되는데 또 그런 것이 잘 안 될 때 마음이 조금 불편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는 질서와 조화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시간이 가면 잡혀가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크던 작던 이 작은 일에 섬겨야겠다. 질서를 지켜서 교회의 뼈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체동물의 특징이 뭡니까? 일어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일어서지 못합니까? 뼈대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오징어가 됩니다. 교회를 오징어로 만들지 마시고 작더라도 뼈대 있는 멸치가 될지라도 뼈대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조용히 교회에 묻어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마음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돼요. 그게 큰일 아니어도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 수족관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수족관을 딱 책임지고 나니까 물고기들이 새끼들을 까기 시작하는데 수족관을 책임질 사람이 없을 땐 물고기가 자꾸 죽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맞다가 가지고 보면은 물고기가 죽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물고기들 어떡하지 그랬는데 수족관을 책임지고 나니까 이 물고기들이 얼마나 서로 예전에는 외면하더니 서로 눈을 마주치고 내가 안 보는 사이에 뽀뽀를 얼마나 했는지 아침에 가보면 새끼들을 그냥 엄청나게 나눈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작은 일에 섬기니까 부흥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수족관만 부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 화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햇빛도 안 들어오는데 와가지고 물 주고 닦아주고 약 주고 그렇게 화분 섬기니까 그 화분이 부흥을 해가지고 저게 지금 언제적이 받은 화분인데 그냥 여전히 저렇게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지난주에 한 분은 우리 유치부에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조금 만들어야 되니까 탕비실이 조그맣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좀 깨끗하게 위생적이어야 되니까 애들한테 먹이는 거는 거기를 치우겠다고, 거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그렇게 헌신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건 누가 알아줍니까? 수족관에 관리한 거 그 누가 알아줍니까? 화분에 물 주는 거 누가 알아줍니까? 애들 그 탕비실에 가가지고 돌아간 다음에 거기 찌꺼기 묻은 거 다 닦아내고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거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주죠?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달라고 이 일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섬기는데 사람이 알아야 됩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이 무엇이든 조화롭고 질서 있게 섬길 때 교회는 아름답게 되며 행복하게 되며 또 오고 싶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사람들 몰려오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또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맡았든지 크든 작든지 그 일에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면 교회는 행복한 교회, 웃는 교회, 또 오고 싶은 교회, 교회답게 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 때 교회가 일어나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좀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하십시오. 잘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해달라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교육자님들, 대교육자님들한테 잘해달라고 한 적 있어요? 네. 잘해달라고 안 합니다. 대신에 끝까지 하자 그래요. 끝까지. 우리에게 맡은 것 끝까지 하자고.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솔로몬이 7년 만에 모든 성전의 내외부 공사, 뼈대를 세우고 골조를 잡고 지붕을 얹고 인테리어를 딱 마치는 공사를 끝냅니다. 근데 이 7년의 세월이 짧은 세월일까요? 긴 세월일까요? 긴 세월이에요. 왜냐하면 건축물 자체가 가로 90m, 세로 27m, 높이 13.5m, 평수로 치면 73평.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76평이에요. 예배당 안이. 그러니까 딱 우리 교회만한 성전을 짓는데 얼마 걸렸냐면 7년 걸린 거예요. 73평짜리 건물을 짓는데 7년이나 걸렸으면은 여러분 엄청나게 오래 걸린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성전 짓는 솔로몬의 태도로 봤을 때 짓다가 아유 돈 없으니까 나중에 짓지 뭐, 그리고선 한 1년 팽개쳤다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 73평짜리 건물을 짓는데 7년이나 걸렸으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매우 의미 있는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그 설계와 식양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대로, 그 식양대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린 것입니다. 몇 센치 오차가 나오면 그냥 받아줘야 되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설계대로 아니니까, 식양대로가 아니니까. 지금도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 오차 허용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다 짓고 설계대로 되었는지 감리를 해요. 감리를 하는데 이게 그 넓게는 약간 10cm 정도, 그러니까 쫙 벽을 세웠는데 원래 설계대보다 10cm 살짝 꺾어졌어요. 그래도 10cm까지는 봐주겠다. 짧은 간격의 벽은 4.5cm, 이렇게 딱 수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대 건축물도 이런 오차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게 인정이 안 됐던 거예요. 설계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설계가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룹 다음에 종료 다음에 핀꽃,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설계를 이게 자꾸 조각을 하다 보면은 깜빡하고 그룹 다음에 종료를 건너뛰고 핀꽃을 딱 새겨 넣은 거예요. 그걸 누가 합니까? 그 성전 위에 꼭대기에 그려져 있는 거 거기다 금으로 싹 입혀놓으면 그냥 반짝반짝이지, 그걸 누가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조각을 해놓으면 솔로몬이 와서 감리를 보겠죠. 감리를 보는데 딱 잘못된 걸 발견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다시, 진짜 일꾼들이 미치고 팔딱들을 누르시죠. 모르긴 몰라도 이 성전을 짓는 동안에 신하들이 또 백성들이 이 소리 저 소리 했을 거예요. 솔로몬 왕이시여, 시간도 없는데 빨리 이 공사를 마쳐야 되는데 이건 소모적인 겁니다. 낭비하는 겁니다. 왜 이런 방식을 고집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저거나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설계대로 해야 됩니다. 식양대로 그려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동안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놨습니다. 솔로몬 동방의 지혜자 중에 지혜자라 그랬어요. 남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융통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걸 잘 생각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요. 자기 생각대로라면 훨씬 빠르게 공기를 단축할 수도 있고 또 더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 멋진 건물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자기의 생각을 입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무슨 말을 끄집어냅니까? 유일하게 했던 말이 뭡니까? 설계대로 했습니까? 식양대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설계대로 그 일을 마쳤습니까? 이것이 솔로몬이 자기의 입 밖으로 끄집어냈던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인 결과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어떤 일을 맡았든 크든 작든 간에 그 일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냐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중요한 사역을 맡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 같으십니까? 무슨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든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달란트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나눠줬습니다. 그리고선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넌 5달란트 줬으니까 넌 많이 남겨야 돼. 내가 너한테 많이 줬으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남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남겨오니까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결과와 상관없이 주인의 평가는 똑같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욱 큰 일을 맡기리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내가 여기서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지, 내가 대접받고 있는 것인지, 내가 존중받고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마지막 그 순간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곳은 빛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서 들어 쓰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술가 중에 부아나로티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작품 중을 그리고 조각하고 만들었는데, 그 중에 그 시스나 성당의 천정의 벽화를 그렸는데, 이게 벽화를 얼마나 오래 그렸냐면 4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렸어요. 진짜 긴 시간이 소모된 거작 중의 거작입니다. 20m 높이의 천장에다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300명의 얼굴들을 거기다 다 그려넣는데, 여러분, 그 그림이 정말 감동적인 그림인데, 그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미켈란젤로가 참 병을 많이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탁 올라가가지고 천장에다 그림을 그리니까 이 물감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얼굴에 물감이 묻으니까요, 요즘 같으면 친환경 재료로 오가닉하게 만들었을 텐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물감이 묻어가지고 이게 피부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4년 동안 매일 가가지고 천장을 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목 디스크가 걸린 거죠. 목을 굽히지 못하는 그런 질병을 얻기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고생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의 친구가 찾아가서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아니, 저거를 그냥 얼른 쓱쓱쓱쓱 그리고 내려오면 되는데, 그 사람 얼굴 하나를 짧은 붓으로 그리는데 그릴랑말랑 그릴까 말까 망설이는데 고개를 딱 붙여주고 그렇게 아프다는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쓰러운 마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게, 그렇게 구석진 곳에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 쬐그만 걸 그려놓으려고 그 고생을 한단 말인가? 그래봤자 누가 알겠나?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고 둘째는 내가 알지. 그럼 충성은 하나님과 자신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과 자신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이 드려지는 것이 충성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에게조차 부끄럽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연히 부끄러운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과 또 나 자신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해와 핍박을 받고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았던 로마의 그 기독교가 300년 후에는 로마의 국교로,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될 종교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며 잡아 죽이고 사자우리에 집어던지는 그 형벌을 주는 그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그 핍박을 피해서 지하 카타콤으로 동굴로 숨어 들어갈 때 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근데 그렇게 박해받던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를 완전히 통일하고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그럼 그 이유는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교회를 빛내는 일에 희생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놀라운 변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까? 다들 그렇게 말하죠. 위기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제 건축위원들 몇 분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건축할 것인가, 좋은 교회를 좀 탐방하려고 새 교회를 하루 종일 돌아봤어요. 근데 돌아보면서 그 목사님 설명하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은혜죠. 안면도 없어요. 그냥 잘 지어진 교회라 그래서 전화해서 교회를 좀 탐방하고 싶다 갔더니 그 바쁜 시간에 토요일 오후에 시간을 한 시간씩 할애해가지고 본인이 교회를 어떻게 지었고 또 그린시티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하시면서 그분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신 목사님하고 성도들을 보니까 그린시티 교회가 큰 일을 하겠습니다. 저보고 큰일 낼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에 큰일 내려고. 동시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이고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다니 참 안쓰럽고 대단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라는 한자를 풀어보면요, 위태할 위자에 들기자를 씁니다. 근데 이 기자라는 단어를 또 어디서 쓰냐면 기회라는 단어에서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위기는 위태함이 깃드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안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위태합니까? 그럼 위태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지키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한다면 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상 가운데서 빛내게 하기 위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충성한다면 교회는 비상할 기회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하는 기회, 세상의 희망이 되는 기회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제 말이 어느 날에 일어날 일 같습니까?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다음 세대는 그늘을 얻습니다. 내가 지금 나무 심는 거는 별로 의미 없는 일 같아요. 내가 그 그늘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무를 심어 놓으면 세월이 흘러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곳에서 그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면 교회는 훗날 세상의 소망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과 같은 발전을 이루었다는 고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충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빛내기 위해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조화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부흥의 파도를 타게 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고 저렇게 교회하면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저렇게 목회하면 다시 한번 부흥의 파도에 올라설 수 있겠구나, 그런 도전을 주는 그런 리딩 처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그린시티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어떻게 일어납니까? 교회 어떻게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교회 어떻게 빛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발견합니다. 하나는 조화로운 그 질서를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맡겨주신 일에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조화를 이루며 끝까지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내가 한 가족이 돼서 이 교회를 섬기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화로운 성도 되게 하시고 질서를 지켜 이 교회의 영적인 뼈를 잘 세워나가 그곳에 아름다운 살을 붙이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이 크던 작던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